할렐루야. 아멘. 네, 더우면 말씀하세요. 저희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19절까지 아마 쭉 이어지는, 그 앞에도 다 아시죠? 아멘. 예. 한 명이 아멘하고 한 명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아마 여호와 앞에서 배덕했던 시대, 여호와 앞에서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반대로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께서 농부였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마 대표적인 사건 중, 오늘의 일이 있게 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탄압이 있고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가 이 표현 쓰는 걸 이해해 주세요. 맞짱 뜨는 장면이 나오죠. 450대 1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사사기의 삼손은 나귀 턱뼈 가지고 수천 명과 싸웠죠. 그러니까 삼손이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겠죠.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한 명의 엘리야가 어찌 보면 능력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누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누가 진정한 신인지, 그것을 우리 한번 밝혀보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벌어지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난리 부르스를 치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다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죠. 그것도 아마 그들의, 우리가 그런 걸 제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자해하지 말라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외치는 것들이 그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전통으로 확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을 부르는데 안 나타나죠. 근데 엘리야는 한술 더 떠서 야, 여기다 물도 뿌려. 그래서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신나서 봐라! 이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죠. 다 아시잖아요.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오늘 우리 본문 전에 그렇게 지중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 멀리서 구름이 나타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알려주시죠.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장면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합 왕이 이렇게 마차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타고 이렇게 쓱 가는데,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 허리띠 동이 맨다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지춤 올리고 그냥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까지 한 28.8km, 29km 정도 된대요. 그 위치에서 아마 뛰어가면요. 그러면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구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럼 구름이 쫙 펼쳐지고 그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신나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 나라가 변하는구나. 드디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겠구나.
그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잖아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장면이 18장 마지막에서 끝납니다. 예. 상상해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과 그의 어떤 열매가 그냥 어우러져서 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 세상의 멋진 여인 이세벨이 나오죠. 예. 그래? 나는 굴하지 않아. 예. 예. 우리 왔다 갔다 하는 혹은 유유부단한 혹은 그래서 더 악해 보이는 왕이 예.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죠. 근데 이세벨 여왕이 왕비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못하면 진짜 신벌을 받아. 예. 신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엘리야는 이세벨이 어떤지 압니다. 예. 우리도 알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녀? 예. 예, 아마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세벨에게 있습니다. 예.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의 천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이고 상당히 세속적이고 상당히 현명하며 상당히 똑똑하며 상당히 지혜로우며 상당히 지를 때 지를 줄 아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 멋져요. 하나만 빼고.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악녀라 그러지만요. 예, 그냥 보면은 이세벨은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세벨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변할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가 죽음으로, 승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상황을 겪은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도망가죠.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구절 자체가 그가 두려워하였고 그가 낙심하였고 그가 겁에 질렸고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낙심하고 진짜 실망하여 도망가였음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럼 그것을 비난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는데 네가 교만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이세벨의 그런 말에 그렇게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망해서 달려나가지, 달려 도망가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일어나서 먹으라죠. 엘리야가 그냥 지치고 낙심하고 이제 다 끝이다. 그래서 가서 로뎀나무 광야에 이렇게 어찌 보면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왜 도망왔어? 왜 나를 못 믿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이 자식 할 얘기 엄청 많죠. 하나님도 열받으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믿어줬는데. 봐라. 450명이 춤을 추고 안 되는 거를 너 혼자 해서 되게 해줬지. 네가 그렇게 솔직히 너 성격 안 좋잖아. 근데 너를 이렇게 세워줬지. 그리고 너 그렇게 네가 기도하니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성정이 우리와 같은데 엘리야가 그렇게 네가 기도하니 가뭄이 끊어지고 진짜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장면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야, 근데 네가 그 한마디에 도망와?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 먹어. 예, 일어나 먹어라. 예, 지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먹으라고요. 예, 물론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왜 믿음이 없어서 왜 말씀을 못 붙잡아서 이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키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회복될 필요가 있었죠. 영육 간에. 그의 영도 심대에 아마 타격받았을 테지만 그의 육신도 지치고 힘들고 말 그대로 우리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먹어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우리 삶에서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왜 말씀을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그 전에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필요를 그리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예. 아,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았네. 내 필요가 다 채워졌네. 이러면 됐지.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회복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걷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 보시면은요, 13절인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뒤돌아가라. 가서 너에게 일을 내가 다시 맡길 터이니 그 뒤의 일을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복되고 일으켜 세워지고 요구가 충족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다시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3.1일체 주일 지나고 또 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다 타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일어나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두 밤이었죠. 엄청 지쳤었나 봐요.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하룻밤 먹었죠. 그리고 우리 성경 본문 보시면 그 다음에도 또 일단 먹어 이런 것이죠. 일단 애는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일단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곳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사명을 받은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곳이죠.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실제 광야도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요, 뭐 다 사막이 아니라 그런 사막도 있지만 거기도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야의 이미지에서는 황량함이죠. 예. 그러나 그 황량함의 이미지보다, 그리고 도망침의 이미지보다 광야는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함께하는 것이요,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예. 아, 이것이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가 나에게 먹이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 갈멜산 있죠?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갈멜 혹은 가르멜, 천주교에선 가르멜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유명한 수도회 중에 가르멜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르멜 수도회가 딴 게 아니라 갈멜이에요, 갈멜. 우리요. 예. 십자군 전쟁 때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갔잖아요. 이제 침략? 예, 전쟁 가운데, 십자군 전쟁 가운데, 그렇게 갈멜산에 이르렀을 때, 갈멜산이라고 믿는 그 갈멜산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회를, 여기 갈멜산이니까, 우리 엘리야를 본받자. 말 되죠? 그래서 그 가르멜 수도회를 이제 창립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세속화가 되죠. 그리고 흐트러지고 그럴 때 유명한 뭐 천주교 성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성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는 마더 테레사만 기억하죠. 캘커타에. 예. 근데 역사적으로 더 유명한 테레사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있습니다. 예. 스페인 출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페인에 나중에 그렇게 뭐 순례 가시면 순례길 이렇게 걷다 보시면은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사는 대테레사라고 그런데요. 예, 아빌라의 테레사는 다른 명칭으로는 예수의 테레사. 예, 어릴 때인지요? 언젠지 꿈을 꾸었는데 예, 어떤 아이가 넌 누구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의 테레사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나는 테레사의 예수야. 아기 예수 만났다고. 예. 근데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은, 이 여성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고 많이 무너져가는 가르멜 수도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개혁시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맨발의 수도회를 만든 여성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 칼뱅, 뭐 루터 종교개혁 시기 아시죠? 16세기 그 시절에 카톨릭 개혁을 이렇게 천주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갈멜 수도회 아까 고통 이야기 했죠. 어떤 의사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읽은 책에서 그 그러니까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가 주님께 막 물었대요. 기도하는 와중에.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고통이다.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사람들을 만난다. 예. 아멘 안 나오죠. 그렇죠. 저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친구가 없죠. 예. 제가 좀 말을 바꿨으나 예. 그런 방식으로 사람 만나시니까 친구가 없는 거라고. 예. 그러나 어떤 영성에 대해서 테레사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좋은 글을 쓰고 오죽하면 여성 신학자로
여성 신학자 박사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높여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으켜 주심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성 얘기 나온 김에 보스턴? 예전 보스턴에 그 보호소라 그러죠. 보호소에서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죠. 여자아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도 일찍 죽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학대받다가 보호소에 남동생과 함께 이제 수용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죽고 그 여자아이는 미친 거죠. 그래서 정신병동에 수용됐는데 그 와중에 눈도 멀게 되고요. 근데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그래서 독방에 감금됐대요.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병원에 로라라는 거의 은퇴에 가까운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가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매일 자주 간식, 그리고 책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쭉 가진 거예요. 반응 없죠? 난폭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가 사라졌더래요. 기운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한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찌는 햇빛 가운데 그 아이가 말이 터지게 되고, 다가오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 로라라는 여성은 이제 천국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무슨 신문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움을 얻어서 시력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광고를 봤는데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광고를 본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선생이 되겠다. 그러고 주변에서 다 말리죠. 이거 안 된다. 했더니 그 여성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그거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앤 설리번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했죠.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서는 위대한 세 명의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라, 앤 설리번, 헬렌 켈러. 헬렌 켈러와 48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천사가 있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천사가 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 곧은 길을 만들어는요, 교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주라.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너희가 곧은 길을 만들어 주어라. 그리하여서 다시 같이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아빌라의 테레사가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그가 그런 수련생들에게, 그 수도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예수의 팔이야. 너는 예수의 다리야. 너는 예수의 입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 예수님이겠죠. 어떤 상징 같은 것인데 네가 예수님의 팔이니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너는 예수님의 다리야. 너는 예수님의 입이야. 우리가 뭐 영성이든 그것이 성화든 그것이 다른 신앙의 삶이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뭐 앤설리반이든요, 로라든 아니면 아빌라의 테레사든, 제가 유명한 사람만 얘기했죠. 그러나 제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저도 경험하고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일어나 다시 걸으실 수 있기를, 일으켜 세워지기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니 하나님을 더욱 만나실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걸음걸음이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